목요일 묵상의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의심이 쌓일 때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찬양합시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전번에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 너무 좋아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주님의 삶을 비춰보기 좋아하는 그 시편 22편에도 역시 거기에서 나타나는 주님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시편 22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거기에서 나오는지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천과 체험으로 나타납니다. 실천과 체험. 실천과 체험. 한 번 더 말할게요. 실천과 체험. 일단 시편 22편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렇지만 다윗 왕이 어떤 상황에 취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아주 위기한 그런 상황에 자주 빠졌던 사람이었기에 충분히 이런 시를 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절망과 구원입니다. 절망을 표현하며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소망, 구원을 기뻐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선포하는 그 모습이 여기에서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21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제가 보는 영어 성경책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반은 절망, 반은 구원 내용. 아주 아름답게 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럼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셨냐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해요? 실천 그리고 체험, 실천 그리고 체험.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 찾아볼 때는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분명하게 구약 그대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그런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태복음 27장에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의 똑같은 말로 주님께서 외치는 모습이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시편을 외치고 또 찬양하고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절망과 같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시편 제목을 그 첫 부분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시편 전체를 생각하시며 전체를 묵상하시며 실천하시며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여러 가지 시편을 사용하셨지만 시편 22편도 주님께서 전체를 묵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주님의 실천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그 절망의 부분을 보면은 거기에서는 목마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외치시지 않으셨습니까? 시편 22편 첫 부분에서는 손과 발의 찢김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이 찢겼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첫 부분을 보면은 그 옷을 가지고 내기하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내기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시편 22편의 내용이 십자가 위에서 실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십자가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27장 십자가의 모습만 주님께서 실천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부활의 모습도 시편 22편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 바로 다음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네, 신약이 구약을 사용할 때 그 말 그대로 사용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 주제를 가지고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 말을 가지고 틈틈이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이제 27장 십자가의 모습이 아니라 28장 부활의 모습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라고 있습니다. 그게 승리의 모습입니다. 그 소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주님께서 제자들에 대하여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모습. 시편 22편은 그 승리의 모습을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편을 분명히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8장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실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주님께서 시편 22편을 십자가에서 사용하시며 찬양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상 위에 믿음을 써가면서 그 악독한 상황 가운데, 그 침뱉힌 그 상황 가운데에, 그 찢김 가운데에, 그 죽음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으로 아버지께 찬양하는 그 승리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역시 주님께서 시편 22편 내용 가운데에 주님께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완전히 사용하며 십자가상 위에서 부르는, 이 찬양을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런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신 주님, 그렇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사용하여 끝까지 부활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실천하여 실제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십자가 같은 상황에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참 기뻐하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런 시편들을, 시편 23편, 시편 22편, 여기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의 삶에 적용하여 이 시편들을 사용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것처럼 나도 사용해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편 22편은 누구의 시입니까? 죽음을 당할 자, 병상 위에서 죽음의 선고를 받은 자, 핍박을 당하여 이제 풀려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하는 자들이, 그들이 이 시를 사용하여, 나의 주님께서 이 시를 사용하여 완전하게 부르신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살아있는 찬양이 시편 22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이런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땅한 당연한 반응은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리. 매일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게끔 이런 찬양들을 주님 앞에 바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